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기만 한 인생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각각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지요. 술에 좀 취해서 고통을 좀 좋지 않은 상황을 좀 잊어보자. 그러지만 또 술에 깨고 나면은 또 그냥 현실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사용해 보지만 진정한 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뭐가 없는가 찾아다니게 되는데, 결국에는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 한 분뿐이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분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떠신가? 우리 성령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기에 그렇게 기독교 박해가 많았어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뭐라 그랬어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심령, 골수, 관절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또 수술하고 꿰매주고 나를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말씀에 도리질하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편식하는 거, 그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거죠.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이들, 함께 동역하는 이들, 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4명이 여기서 통기타를 탁 치면서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그룹 뭐처럼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함께 목장에서, 기관에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교제하게 될 때 거기에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6절 말씀 본문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좀 힘든 상황에 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편 94편은 저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좀 유사한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시편 55편에 나오는데 그건 다윗의 시입니다. 94편도 다윗의 시라고 보고 누가 그들을 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좀 물리쳐 주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편 55편 2절, 3절 말씀 내용을 함께 보시면 나를 굽어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시이지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탄식의 시를 쓰고 있어요. 왕이 된 다윗의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양 지키느라고 막 곰과 사자와 싸워가면서 그 양 지키는 일을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집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잖아요. 아버지 배신합니다. 물론 압살롬도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일어나서 모반을 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반을 합니다.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다 차지하고라도 그 다윗의 신복들이 어땠는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이고 다윗의 사람이고 제사장인데 그가 아들 넷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모반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아히도벨 누군가 바세바의 조부로 나와 있는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엘리암의 부친입니다. 그리고 모사를 하는 작전 참모라는 말이에요. 아주 모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음모를 꾸밀 때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그런 계략을 내는데 그게 뭐냐? 당신의 군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 다윗의 후궁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라. 이렇게 전략을 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계략이죠. 모반에 실패하고 고향에 가서 결국 자살을 합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은 측근 중에 측근이지요. 다윗의 이복 누이 수리아의 맏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어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결국 내쳐졌다가 세바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킬 때 공을 세워서 다시 군대 장관으로 등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왕위 계승 분쟁 시에 그가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사에 실패하니까 제단 곁에서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들들도 그랬고 아주 신복 중에 신복들도 지금 다윗을 모반하고 다윗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도 이건 너무너무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 마음이 막 찢겨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평안치 않은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치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8절 말씀에 바로 그 고백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아멘.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주 자존심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스러운 상태예요. 뭘 좀 여러분 늪에 빠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몸을 좀 움직이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혼자 미끄러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밖에서 나에게 도움을 좀 줘도 힘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끄러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책인데요. 유정옥 사모께서 쓴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목회할 때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외대에 입학을 했고 얼마 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면회하는 첫날 이 아들을 볼 기대감으로 이제 병소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고 있어요. 반갑게 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가뜩이나 천식이 심한 아이인데 고참이 군기 잡는다고 아침에요 연병장을 막 몇 바퀴씩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참지 못한 그 울분에 막 일을 치워야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막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사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아들아, 연병장을 돌 때 괴로워하고 억지로 돌지 말아라.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좀 돌아봐. 너 찬송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연병장을 좀 돌아라. 다 돌고 나면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은 개인 기도하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보면 그 시간이 이제 아들이 연병장 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장을 사모님도 같이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병장을 뛰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요 부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했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지난번 구보할 때는 이 천식 때문에 쓰러져서 뛰지도 못하고 중간에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 고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천식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상관에게 격려를 했더니 야, 너 왜 그래? 이제부터 뛰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그 이후에는 이 아들이요 인생에 웬만한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이 시련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좀 그러지 말고 기도를 쏟아 놓으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공격이 나를 애워싸고 힘들게 해도 결국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거꾸로 튀김 당하고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럼 아멘이세요? 네,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내 눈으로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이 속에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게 크니까 내 영혼이 지금 더 즐겁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거를 신앙이 없는 것, 불신앙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요만큼이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잖아요. 사실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 염려 있잖아요, 이게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상상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걱정을 전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나는 걱정 전혀 없어, 나는 원래 염려 안 해, 그런다고 해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지 걱정은 계속 나에게 들어와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살다 보면 걱정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자꾸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 근심거리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이건 보험이 처리해 줄 거다 생각하고, 자동차 접촉 사고 나도 맡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뭐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대상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내가 여기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가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하여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며 이렇게 몇 차례 선교 여행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들으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마음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왜? 상황이 어려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건 바울이 직접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이런 고난의 문제, 마음이 뻥 뚫린 듯하고 멍하니 앉아있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삶에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겪는 이런 어려운 문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고, 이런 고난의 문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뼈가 녹는 듯하다,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탔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예, 이 복음 전도하며 고난 받았던 얘기 생각할 때마다 10년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문득 떠올라요. 어떤 때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막 놀래서 깰 때도 있어요. 무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물 전기 없어서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나름대로 젊었으니까, 아이들 어리니까 좀 이렇게 즐기는 듯이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질병 때문에 풍토병이나 또 말라리아 연속 3번 걸리면서 정말 마지막에 힘들었을 때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고,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한참 동안 거의 1년 이상을 차가 이렇게 교차에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배신과 갈등의 문제, 이건 뭐 끊임없이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선교사들의 아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너무 더울 때는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 있을 때처럼 몸에 힘을 다 빼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시절도 생각나요. 살아있음이 다행이다. 아프리카와 대조적으로 환경은 참 깨끗하고 좋았던 프랑스에서 8년간 살아봤잖아요. 거긴 거기대로 또 다른 힘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고난, 환경의 어려움, 정신적인 극도의 어려운 문제. 그래서 유럽에 그렇게 자살률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심한 어려움, 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운 고통의 문제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저의 간증이면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남이 모르는 고난의 문제, 나만 겪는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드시죠? 그러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염려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염려를 짊어지고 고난하며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면서 짜증과 슬픔 속에서 젖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39대를 5번 맞았어요. 5번. 죽을 위기를 5번 넘긴 거예요. 3번 긴 퇴장에다가 우리 곤장 때리듯이 그리 해가지고 3번 맞고, 매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하고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는 이런 환경에 이런 여러 공격의 어려움을 당했고, 또 목회자로서의 바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며 편지로 그들을 가르치며 했던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럼 목회의 본질은요, 양떼를 이끌고 먹이고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자는 이제 전문가라는 뜻이고, 이렇게 양떼를 이끌고 먹이고 돌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고 목사인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며 받은 육체의 고난보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었다. 더 힘든 게 있었다. 저도 이제 2가지를 다 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의 삶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나도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족하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고 탈선하고 그러면 목사의 마음도 너무너무 애타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도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의 문제가 나에게 닥칠 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 근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근심의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나 한번 잘 보세요. 슬픈 자 위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슬픔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신원의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이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관에 실려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슬퍼하는 막 목을 놓아 울었겠지요.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이 더욱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울지 마라 하시고 다가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또 감격하고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의 인생의 슬픔을 위로할 자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마음 쏟아놓는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순간 공감해 주는 것 정도 위로가 될진 몰라도 근원적인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중에 위로자 되셔서 슬픈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계시지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주님의 위로자 되어주시니까 걱정 없어, 염려 없어, 맡기면 되지.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요, 연약함이 다 없어져요. 장애가 다 사라집니다.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더욱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슬픔과 탄식 없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에 처한 자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아주 급작스러운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환경의 위험에 빠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막 물 위로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위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삶의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난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아합의 학정과 이세벨의 그 위협에 도망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기대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멋진 영적 전쟁을 벌려서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 승리한 게 바로 그 코앞의 일인데, 바로 그 직전의 일인데, 지금 이세벨 이 왕비가 죽이겠다고 표독한 각오를 하니까 이제 벌벌 또 도망가가지고 한참을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기대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난 내 열조보다 뭐 대단히 잘난 줄 아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 쓰러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이 있고 구운 고기와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그걸 또 그냥 먹고 또 지쳐 쓰러져 잡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다시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길을 더 가. 지쳐 쓰러져 있지 말고 가라. 그렇게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40주야를 행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영어로 번아웃 됐다, 다 타버려서 하나도 안 남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울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게 몇 주씩 지속되게,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깨워주시면서 일어나라, 이거 먹어, 힘을 내라, 그리고 계속 가, 계속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더 걸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위기나 심리적인 위기나 처해 보면요 참 힘들어요. 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지 몰라도 내가 뭘 잘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래 예쁘다, 그리고 안 할 때는 너 미워, 이런 하나님 아니시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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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또 교회에서 빨리 밥 먹으면 힘이 더 날 텐데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많이 오실 거죠?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병든 자를 위로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수많은 자가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요 찾아와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막 어떻게 하면 들어가려고 거기 그렇게 병든 사람, 오래 많은 사람 앉아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체의 병든 분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치료받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병든 마음 또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병의 근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으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쫙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우는 자의 위로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평안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두 번째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목자들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막 그걸로 칼싸움하는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쫓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고 막대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그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셨으면 더욱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또 강권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 곤고나 핍박, 적신, 기근,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에요.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좋았다 싫었다, 가까웠다 멀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밀어내시는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세상에 어떤 권세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빼앗을 어떤 권세도 없다, 어떤 위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위로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미리 경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병 걸려봐서 알아서 그래서 그 사람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중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료자, the wounded heal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어요. 질병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 상처와 질병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중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치료해주는 치료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니까 참 많은 성도들 이제 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병원에도 신방하고 또 중병에 걸린 분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족이 이제 아파 보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겪는 거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이제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힘내세요 이렇게 한마디 쉽게 건네는 게 이제는 이게 쉽게 건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의 고통과 인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은 더 진지해지는 거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wounded healer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더 살갑게 따뜻하게,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을 더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내가 잘 이겨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네 마음대로 미워해라. 아이고, 그랬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미워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고통을 겪었다면 그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시험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위기에 처한 자, 슬픈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그들을 위로하며 서로 사랑으로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저기 불평 원망 털어놓지 마시고 나 아파요, 나 아파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관심을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세요. 어떤 형식이나 격식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아직 여과되지 않은 마음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이 마음 고쳐주세요. 이 마음 고쳐주세요. 여러분 다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